할렐루야. 네, 많이 모여있지 않아도, 그리고 지금 약간 피곤해도 아멘 이렇게 한번 심차게 하고 나면 또 기운이 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먹은 만큼 힘을 쓰지 않습니다. 또 충분히 쉰 만큼 힘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별로 먹지 않았는데도 괴력이 나올 수 있고, 또 많이 쉬지 않았는데도 뜻밖의 강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바로 마음과 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는 잘 쉬는 것이, 잘 먹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굳게 먹으면 뜻밖의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우리가 그렇게 힘을 한번 집중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 일과 중에 조금 피곤하고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코로나19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벌써 1년 넘게 해왔는데 아직도 상황이 해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작년 이맘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별로 많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래도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감염자가 별로 없는데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뜻밖의 곳에서 슈퍼 전파자가 나타나서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에 엄청나게 퍼졌었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고, 이것이 부산이나 아니면 서울, 경기도 수도권으로 퍼져오면 그때는 이렇게 관리하기가 어렵다,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버리고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염려가 커져서 그때는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각각의 단계에 어떤 업종은 어떤 방법으로 뭘 어떻게 조치를 하고, 그런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부활주일을 앞두고 거의 한 달 정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를 즈음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1차 이렇게 막 전파가 이렇게 좀 잡혀지고, 또 2차 막 이렇게 퍼져나가던 것이 또 좀 가라앉고, 그러다 3차가 퍼졌던 것이 지금 이렇게 쉽게 잡히질 않고 연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이 되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도, 수도권 일대에 이렇게 확진자가 이렇게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있고, 또 거기에 많은 분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다른 지방으로 퍼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이렇게 확산이 안 됐던 지역에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퍼지기 전에 확실히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 근처에서도 이렇게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한동안 쉬어가면서, 그리고 증상이 있는 학생과 접촉했던 그런 경우에 이렇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를 잘 넘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는 확진자가 별로 많이 생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스크는 쓰고 다니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야, 그렇게 방심하기에는 누구든지 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마스크를 잘 쓰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너무 오랫동안 쓰면 날씨가 더운데 입안에 습기도 많이 차고 피부가 가지럽기도 하고 그런 불편이 있겠지만,
혼자 있는 공간에서, 안전한 공간에서 잠깐씩 벗으시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아예 잠깐이라도 벗을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우리 손은 사람이 활동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만집니다. 그래서 감염자가 만졌던 곳을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만지면서 그 손에 그 바이러스가 묻을 수가 있고, 손에 묻었던 것이 눈, 코, 입을 통해서 몸속으로 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염이 되고 확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눈, 코, 입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잘 씻으라는 겁니다. 잘.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를 쓰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구석구석 잘 씻고, 그리고 손소독제를 자주 활용을 하고, 마스크를 썼을 때 자꾸 마스크를 만지면 안 됩니다. 마스크를 처음에 썼을 때 마스크 가장자리를 잡고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잘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스크에 손을 안 대야 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비비면 정말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시면 당연히 비누로 손을 씻고, 그리고 낮에 활동할 때도 중간중간 손을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바이러스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확진이 안 됐지만 가까운 곳에 바이러스가 있는 곳 옆을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자가 면역력, 그러니까 건강한 체력이 있으면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매우 피로해져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저쪽에 있는 사람의 바이러스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쉬어줘야 됩니다. 특히 밤에 늦게 자는 것은 바이러스를 이기는데 우리가 힘이 아주 빠지는 일입니다. 밤에 일찍 주무십시오. 물을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적당한 주기로 환기를 꼭 해주십시오. 너무나 자주 들어서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정말 실천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고, 아주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자주 환기를 해 주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요, 코로나19를 예방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기라든가 기타 생활을 하면서 걸릴 수 있는 여러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가볍게 우리를 공격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생활 습관으로 아주 그냥 굳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한 상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00살을 살면 뭐합니까? 50년을 누워있으면, 그러면 실질로는 50년밖에 못 산 거잖아요. 앞으로 내가 20년을 더 산다. 그런데 그 중에 10년 동안에는 코하고 옆구리에 호수를 꽂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건 정말로 내 생명을, 나의 시간을, 나의 능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함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건강함이 있어야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도 잘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와 더 잘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해지면 마음의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도 시들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마음에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성경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큐티 목회를 하면서 진행되는 말씀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도 그 주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 짧든지 길든지 한 장을 전부 다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47절까지 있으니 조금 긴 편이었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수요일 날은 그 말씀 한 장 전체를 다 읽습니까? 그래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그 한 장에 들어있는 말씀을 다 설명해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골라서 읽는 것보다는 전부 다 읽는 것이 가치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미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본문이 길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읽어 나가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 본문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설교 시간 1시간 동안에 다 다뤄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보려는 욕심에 자꾸 말씀이 길어지거나 또는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만 본문의 내용을 전부 다 세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앞으로는 조금 요약을 하고 그 말씀 중에서 이미 같이 읽었으니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 예배 시간에는 그 시간에 그 본문 중에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해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11장인데요.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를 보통 정결법이라고 말합니다. 정결법. 그동안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의 규례였고 8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제사장 위임식, 취임제사,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불로 제사를 드리는 사고 그런 것들, 다시 말해서 어쨌든 출애굽기 말씀까지를 통해서 성막이 준비되고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사의 규례가 허락되고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사장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일단 제사 규례에 대한 말씀이 일단락되고 이제 11장부터 뒤에 이제 16, 17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만 지금부터는 제사를 통한 종교적인 의식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만남, 다시 말해서 종교의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그런 일상의 세세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권리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정결예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해지면 안 되잖아요. 본의 아니게 부정해지면 성경에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서 다시 정한 상태가 되어야 되고 정결한 상태를 쭉 유지해야 됩니다. 그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려면은 그 안전선 가이드라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 11장부터 15장에 걸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은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 식, 주, 뭐 또 성생활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종교의식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그래서 오늘 11장은 특별히 음식법입니다. 음식법. 우리가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제사장 취임 제사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제 제단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진노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 죽였습니다. 매우 두렵고 놀랍고 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 상황에 친동생이며 친아버지였던 아론이나 또 아론의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죽은 형과 동생의 시신을 만졌다면 그들 또한 부정해져서 다시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우 두렵고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침착하고 냉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해서 내 가까이 두었다면 너희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다운 그런 정결한 모습을 또한 나한테 보여주어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본래는 정결하지 않은데 정결하게 만들어서 내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었는데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 어찌 그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모세의 그 말에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잠잠했습니다. 모세는 침착하게 가까운 다른 친족들을 불러서 그 죽은 시신을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장사 지내도록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를 진행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제사장이 맡는 중요한 역할 중에는 제사를 진행하는 일 말고도 백성들을 향하여 율법을 가르쳐주는 역할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려면 제사장으로서 스스로 본이 되어야 되고 율법을 정확히 준수하는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모범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백성들에게 규례를 가르쳐줄 때 백성들이 그 규례를 수긍하고 그 규례를 함께 지켜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성들이 정결한지 정결하지 못한지를 구별해 주어야 된다. 백성들은 그걸 모른다. 백성들은 말씀에 대해서도 모르고 말씀에 대한 깨우침도 둔하고 영적인 어떤 감각도 둔하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율법을 직접 전수받았고 그리고 내 앞에서 가까이 일할 수 있는 정결함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이 더욱 선명하게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발생한 정하고 부정한 일에 대하여 이건 정하다, 이건 부정하다라고 분별을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어야 정한 사람은 정상적인 활동을 바로 시작할 수가 있고 부정한 사람은 얼른 격리시켜서 그가 다시 정해지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그 부정함이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다. 너희들의 역할이 실로 중하다. 그러니 너희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절대 포도주나 독주에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정결 예법의 대부분들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말씀. 그 중에서 11장은 음식법인데 너희들이 먹을 만한 음식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너희들이 먹을 만한 음식은.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자, 기본적으로 식물은 먹어도 됩니다. 물론 식물 중에서 독성분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런 특별히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식과 열매들은 너희들이 음식으로 먹어도 된다. 자, 두 번째, 육식도 해도 되죠. 동물들도 먹어도 되죠.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셨을 때에는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육식이 허용이 안 됐습니다. 육식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씨 맺는 열매, 씨 맺는 그 곡식, 그런 것들을 먹음으로써 필요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로 충분했고 그것은 노아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노아 때까지. 그러다가 노아 때부터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셨는데 다만 피와 함께 먹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말씀은요. 좀 더 이렇게 좀 광범위합니다. 자, 4발 달린 짐승이 있습니다.
네 발 달린 짐승 중에는 어떤 걸 먹어도 되느냐? 굽이 갈라져야 돼.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 자, 새김질이 뭔지 아시죠? 새김질을 한다는 걸 보면 뭐죠? 초식동물입니다. 육식동물 새김질 안 해요. 별로 씹지도 않고 꿀떡 삼킨 다음에 꺽 하고 트림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초식동물들은 먹은 다음에 뱃속에서 아직 소화가 덜 된 것을 다시 꺼내서 또 새김질을 하고 또 먹고 그런 것들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는 소가 있고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도 대부분 새김질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어서 자, 물고기, 물에서 사는 것 중에서는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가 모두 몇 종류일까요? 헤아릴 수 없지 많죠. 우리나라에는 있는데 저쪽 나라에는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그 종류를 나열하다 보면 수백 수천 종류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까지도 발견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물고기 종류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녀석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다면 그럼 먹어도 좋다.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먹지 말아라. 자, 새는요. 새는 대부분 먹지 못합니다. 대부분 못 먹어요. 대부분. 특히 여기서 지정한 것들은 못 먹는데 보면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곤충. 곤충은요. 대부분 못 먹습니다. 대부분. 특히 곤충에 대해서는 표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곤충에 대해서는 날개 달리고 네 발 달리는 것은 가증하다. 주로 곤충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먹지 말라. 근데 예외가 있죠. 곤충 중에서 뛰는 발이 있는 게 있어요. 뛰는 발. 뛰는 발이 있는 놈. 대표적으로 뭐죠? 메뚜기, 황충, 팥종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메뚜기랑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렇게 뛰는 발이 없이 주로 기어다니는 이런 것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마지막에 또 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자, 이 규례들을 이제 지켜야 됩니다. 왜 이런 기준들을 주셨는지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까요? 또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하다가 말씀을 못 드리는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 육식동물이 별로 없어요. 자, 육식동물은 뭘 먹는 사람들입니까? 뭘 먹는 동물들입니까? 다른 동물을 먹는 거예요. 다른 동물. 다른 동물을 먹는데 이 육식동물들이 다른 동물을 먹을 때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피가 쭉 다 흘러서 다 빠진 데까지 기다렸다가 고기만, 살코기만 먹습니까? 아니죠. 피채 그냥 마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육식동물. 자, 그 다음에 또 새들도 보면요. 대부분 어떤 새들인지 압니까? 대체로 여기 나와 있는 새들은 맹금류라고 해서 그냥 새니까 간단하게 볼 것이 아니고요. 사자나 호랑이만큼 무서운 그런가 하면 그 새를 공격할 만한 다른 새가 없는 그런 무서운 새들입니다. 그래서 발톱을 이용해서 먹이를 잡고 발톱으로 먹이를 꽉 쥔 채로 부리로 뜯어먹는 그러니까 말이 새지 사실상 육식동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돼지 같은 것은요.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 없이 마구다지로 먹는 그런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지금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래 이제 보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보면 그 부정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부정. 자, 어떤 경우에 부정해지느냐? 첫 번째.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먹으면 그걸 먹으면 부정해집니다. 자, 두 번째. 부정하다고 알려주신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부정한 짐승이 죽었어요. 죽어서 사체가 됐어, 사체. 그 죽은 짐승과 접촉을 하면 또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은 그래도 아주 심각한 부정은 아닙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부정하다는 판결을 받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는 그런 부정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긴 다 하루만 부정해요. 하루.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일주일 동안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진영 안에서 내가 부정해지는 채로 이 사람 저 사람 접촉을 하면 자꾸 부정한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격리를 시키는 것이죠. 너는 제사장이 이제는 정한이 들어와도 좋다라고 분별해 줄 때까지 들어오지 말라. 그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어떤 다시 일상으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지면 그 조치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음식과 관련해서 부정해지는 경우는 아주 심각하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가볍게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동안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뭘 만졌어요. 뭘 잘못해서 먹었어요. 뭐 이렇게 실수로 뭐 날려 툭 내 몸을 쳤어요. 그럼 내가 부정해졌어요. 그러면 일단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저녁 때까지. 다시 말해서 해가 떨어지면 정합니다. 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입고 있던 옷은 빨아야 됩니다. 옷 빠는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든지 빨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 또 다시 부정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사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체. 살아있는 짐승이 푸삭 날아오다 내 몸을 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죽어있는 새는 나도 모르게 그놈이 날아와서 내 몸을 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놈을 고의적으로 만진 겁니다. 물론 모르고 밟을 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내가 얼마든지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해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취급을 잘못해서 그 부정한 것이 어떤 그릇 위에 떨어졌어요. 그럼 그 그릇은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그릇이 만약에 질그릇이면 깨버려야 돼요. 근데 질그릇이 아니야. 나무 그릇이나 뭐 쇠그릇이야. 물에다 담궈놔야 돼요. 저녁 때부터는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 그릇에 먹을 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위로 그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속에 담겨져 있던 것도 다 부정하니까 못 먹습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부정한 것이 곡식 중에서 벽시, 그러니까 파종할 종자에 떨어졌어요. 그건 안 부정해. 근데 젖은 종자이면 그 젖은 물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이 종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 부정한 것이 큰 물, 근원, 샘이나 웅덩이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안 부정해져요. 그런데 고여있는 물에 떨어지면 그 물 전체가 부정해집니다. 도대체 뭐가 부정한 거고 뭐가 안 부정한 거지? 구별이 좀 애매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또는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합니다. 연구를 해보기도 하는데 뾰족한 답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정확히 그 이유를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래도 죽은 짐승 자꾸 주물리고 만지면 안 좋지. 그 녀석이 죽어서 그 고기가 썩어가는 과정에서 안 좋은 세균들이 많이 거기 똘똘똘 뭉쳐있을 텐데 그게 이렇게 사람 옷에 묻고 피부에 묻고 먹는 음식에 묻고 이러면 그게 건강상 좋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만지는 게 맞아. 부정하다고 그렇게 알려주신 짐승을 먹을 것도 아닌데 뭐하러 만져? 그렇게 짐승을 자꾸 접촉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걸 굳이 먹으면 좋을 일이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은 잘 생각해 보면 현대적인 음식 또는 위생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음식이라든가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 가이드라인을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넘어가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잘해서 은혜 받고 그렇게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체험을 하는 순간도 있지만 그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주변 환경은 우리를 얼마든지 부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오염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코로나19가 이쪽엔 있어, 이쪽엔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 가든지 저쪽에 가든지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되고 어지간하면 잘 모임을 하거나 돌아다니지 않아야 되고 늘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코로나19를 조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함을 얻었는데 이것이 다시 부정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마스크를 쓰면 상당히 예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의 질병은 마스크로 해결이 안 됩니다. 부정한 말을 듣고 부정한 것을 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든지 상할 수 있고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조심하듯이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합니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너무 그렇게 소독약 냄새나게 굴지 마세요. 야 편하게 삽시다. 너무 깐깐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융통성을 발휘하다가 그러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음식법인데요. 오늘 음식법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7절까지라고 하는 이 긴 말씀 전체의 핵심 메시지이고 어찌 보면 정결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11장부터 15장까지 어쩌면 레위기 말씀 전체, 어쩌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일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땅에 기는 짐승은 가증하여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4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요,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으로 인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면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때문에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그렇게 불필요하게 우리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을 예방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적용시키기에는 너무나 고귀한 말씀이죠. 너무나 높은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 표현을 적용시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졌으면 좋겠구나.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너희도 노력해라. 너희도 노력해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잘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더러워지는 것을 막으라. 이것이 오늘 레위기 11장 음식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말씀,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말씀, 아니 레위기, 아니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수준으로 거룩해질 수는 없지.
그러나 오늘 저 길짐승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더러워지는 것은 예방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길짐승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하여서 굳이 일일이 각 짐승의 명칭을 열거하면서 설명드리지 않은 이유가 이 규례는 현대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큰 보자기에 율법에 먹지 말라고 금지한 많은 부정한 동물들, 그 음식 재료들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여, 이 부정한 음식을 저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보자기가 올라갑니다. 근데 다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 안에 있는 음식을 먹어라! 하나님, 저는 이걸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더니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레위기 11장에서는 부정하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젠 안 부정한 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이 더러운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적인 모세오경의 배경을 두고 그것을 근거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어느 사람이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라고 차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숨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막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음식의 규례를 가지고 우리를 탓하고 책망하며 네가 부정하게 되었으니 너의 예배와 기도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막았느냐 안 막았느냐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질서를 존중하고 그걸 지켜주어야 됩니다. 누가 그것이 무엇인지 마치 헌법책에 있는 것처럼 다 정리를 해서 알려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는 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풀만 먹였더니 소가 빨리 안 커요. 그래서 팔리지 않는 소고기의 부산물을 갈아서 풀과 함께 먹였습니다. 소에게 육식을 시킨 것이죠. 그랬더니 소가 빨리빨리 성장을 합니다. 그게 고기인 줄 모르고 가루로 만들어서 풀에 섞여서 먹이니까 그 고깃가루를 먹고 더 빨리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없던 병이 생겼습니다. 그 병의 이름이 광우병입니다. 소가 미치는 병이에요. 소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으니까 병이 생깁니다. 사람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그 한계가 영역이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 사람이 그동안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으니까 새로운 질병들이 사람에게 옮아붙습니다. 짐승들에게만 있던 질병이 사람에게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넘어가면 너무 춥거나 너무 습하거나 너무 덥거나 너무 건조해서 사람이 살기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그 경계를 넘어서 전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짐승들만 살았던 지역까지 들어가서 사람이 살게 되면서 그 지역에 사는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사람한테 옮아붙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발생한 질병이 대표적으로 코로나19, 그 다음에 사스, 메르스, 이런 질병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넘어가면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부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한 몸이 되니까 에이즈라는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서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마음대로야,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의학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미국에서 작년에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에이즈는 백신을 만들 수 없다. 그렇게 오랜 기간 그렇게 뛰어난 학자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했는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에이즈는 백신을 만들 수 없다. 그럼 치료제는 만들 수 있나요? 에이즈는 치료제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이즈 걸린 사람들한테 주는 약은 뭡니까? 바이러스 억제제입니다. 이미 몸속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활동을 약을 먹고 있는 동안에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걸 매일 한 알씩 먹어야 됩니다. 한 알에 2만 원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은 그것을 국가 예산으로 에이즈 환자에게 매일 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실 때 설정해놓으신 원칙, 그것을 우리는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옛날 캐캐 묵은 말씀, 모세오경 중에서도 제일 재미없는 레위기 말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안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단순히 뭘 먹어라 먹지 말라가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아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라.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한 자석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쇠붙이를 잡아 당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 자석도 이 자석의 힘이 미치는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 안에 있는 쇠만 따라오지 너무 멀리 있는 쇠붙이는 잡아 당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조금의 미세한 때까지 다 표백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만, 그냥 흥건히 묻어있는 진흙덩어리는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씻을 수 있는 부분까지 씻어놓고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맑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우리가 씻어낼 수 있는 부분마저 씻지 않고 스스로 더러운 곳에 가서 더러워지는 이것을 일삼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저는 지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멋대로 사는 놈까지 깨끗하게 해주시고 천국에 간다면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뭐가 있겠으며, 굳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예배,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이것을 작게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매우 작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깨끗해졌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고 무슨 더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고 얼마나 자신을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엄청나게 더러워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예배 시간만으로 충분히 공급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씨름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깨끗해질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천사가 소리내는 날 완전히 깨끗해지며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백성으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까지 날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